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그리고 2절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5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성큼 다가왔어요. 어느새.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정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신 우리의 하나뿐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히브리서 말씀은 정말 시작이거든요. 1장 1절. 그 시작부터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와 위엄을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고 또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과연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참되게 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네.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과 실험으로 찾으려고 해요. 증명하려고 애써요. 근데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걸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들로, 세상적인 방법들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경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대로 모든 곳에 존재하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분을 증명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를 알리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밑에는요, 우리 오늘 본 본문 말씀인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나오죠. 이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특별히 이제 구약 옛 언약에서도 때마다 상황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피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나 예언자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도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도 또 이스라엘에 말씀을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자기들이 그냥 우리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야훼 신앙을 가진 공동체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찾고 구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늘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 무수히 많은 상황들, 그게 다 각각 다르고 막 경우도 다른데 그럴 때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그 자체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는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1절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말의 때를 의미해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는 거죠.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전에는 막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씩에게 막 말씀하셔야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모든 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계속 얘기했듯이 구약과 신약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위엄과 영광이 막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막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계속 이전에도 나누고 또 발견했는데요. 한 번 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요한1서 1장 1절에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는요.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이 요한만 그렇게 성경에 적었어요. 되게 특별한 느낌이 받았어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고 그리고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말씀은 은혜와 진리의 속성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무수히 많은 고백을 하고요. 그 고백 그 자체로 정말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곧 말씀으로 우리의 정말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된다는 그 사실을 진짜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본문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즉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로서 모든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의미예요. 만유는 무엇이냐? 사전을 찾아보면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의 세계를 포함하는 거죠. 정말 모든 것 그 자체이니까. 상속자는 무엇이죠? 상속이라는 말은요, 뒤를 잇는 거예요. 상속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산 상속 받는 것처럼 재산 같은 거를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첫 아들이 되시는 분이에요. 왜요? 말씀으로 볼게요. 시편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너무 대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첫 아들 되심으로 창조에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중재자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대로 있는 약속된 메시아로서 또 만유의 주제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요,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면서 본체의 형상, 즉 하나님의 정확한 모형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와 본체의 형상이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말씀에 그대로 나오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존재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PPT에는 없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죠.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런 것처럼 시편 33편의 6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에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148편 5절에서는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아까 읽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이면서 이미 말씀이 생겨났던 그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그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깊이 새기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약속된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길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낼 수 없어요. 추리고 추린 말인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이에요. 특별히 3절 마지막 후반부를 읽을게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완전히 없애 주셨어요. 그분이 죄 자체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이 창조된 이 모든 세계 있죠.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또 새롭게 하시는 구원자이신 거예요. 완전한 통치자로서 어떤 흠도 없이 새로운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런 완전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시편 110편 1절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요,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어요. 이 뛰어남은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바로 뒤이어 나오는 4절부터 천사들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줘요. 빌립보서 2장에요. 특별히 9절 말씀을 읽으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앞서 말했듯 모든 날 마지막 그 날, 그 종말의 날에 반드시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세요.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뛰어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상상하면서 그 천국을 계속 소원하고 우리가 소유해야 해요. 그 마음이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모든 걸 이루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건가요? 그냥 있으면 이 모든 게 그냥 나한테 다 주어지나요?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우리도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너무너무너무 분명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회복해서 화목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령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굳게 서는 것. 그거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에서 또 우리가 돌아가서 생활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또 전도와 선교 이런 모든 주님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읽고 말하고 묵상하고 누리면서 참된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또 주변에 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 복음, 가스펠, 좋은 소식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게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이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사는 귀한 축복의 삶임을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인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는요.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뒤이어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 기니까 다 읽지는 못하지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했던 말을 옮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마지막이 되시는 그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본문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정말 이곳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읽어보자면요.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8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는요, 베드로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이 되고 선물이 되는 것임을 믿어야 돼요. 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언하시는 이 성령을 사모하고 소원함으로 받아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날까지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그 기쁨과 감사와 정말 생명과 구원이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또 저 천국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과 행복하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이 대강정 마지막 날이고 또 성탄절 앞둔 귀한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또 전도 주일이잖아요.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친히 찾아와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기쁘게 전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전도주의를 맞아 더욱더 이 말씀을 품고 아버지의 은혜에 젖어 모든 것을 아버지 성령의 권능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